다 오셨습니까? 다 아직 안 오셨네요. 예. 자, 5장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의 상황은 아까 제가 4장에서 휴거를 보여드렸죠. 휴거를 보여드렸는데 이제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인구들 중에서 참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조리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네, 모조리 빠져나간 상황입니다. 탈출을 한 상황이에요.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했던 사람들만 남아있습니다. 왜 남겨놨을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쏟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깨닫기를 거절했던, 예수님을 믿기를 거절했던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남겨두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5장에서부터 나오는 7인과 나팔과 대접은 모두 그 하나님의 진노와 관련된 내용들이겠죠. 자, 1절 보니까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두루마리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런 것을 두루마리라고 하죠. 옛날에는 이렇게 책처럼 제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어떻게 해서 썼어요? 이렇게 두루마리로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썼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쭉 펼치면 그 안에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 두루마리의 특징이 뭐냐면 특이한 것이 글씨가 어떻게 적혀 있어요? 안팎으로 적혀 있어요. 글씨가 안팎으로 적혀 있다는 것은 보통은 두루마리를 이렇게 펼쳤을 때 두루마리 안쪽에만 글씨가 적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안에 적기에 지면이 부족할 경우에 바깥쪽도 활용하는 거예요. 가득 무엇인가 기록이 되어 있는 두루마리.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이런 걸 가지고 이단들이 이제 미혹을 하는 겁니다. 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걸 우리는 안다, 나만 안다, 계시를 받았다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주로 교주를 신격하는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듣고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뭐 우리가 예상은 할 수 있겠죠. 7인과 관련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관련된 내용이 안쪽에 쓰기에도 모자랄 만큼 넘쳐나서 바깥쪽에도 쓰신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만 하는 것이지, 이 내용을 누가 안다, 이걸 내가 계시로 받았다, 여러분 이미 계시는 종료됐어요. 예, 요한계시록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이상의 추가적인 계시가 필요했다면 주님이 그 시대에 주시지 왜 200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주신답니까? 그것도 왜 하필 그 사람에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 것에 절대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7인으로 봉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녹여가지고 거기다가 인장반지를 탁 찍어서 이 편지가 개봉된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명하는 용도로서 이 인을 썼죠. 근데 7개나 인이 찍혀 있는 그런 문서였어요. 자, 거기 이제 문제 따로따로 다 뭐 확인하고 이렇게 안 가니까 제 설명 가운데 다 들어 있을 거니까 보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2절 보니까 힘 있는 천사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누가 그 두루마리를 떼며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지금 천사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자격을 요구하고 있어요. 자격을. 그러니까 이 인은 아무나 함부로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요, 높으신 분이 편지를 써가지고 인을 탁 찍으면요, 이것은 누구만 뗄 수 있는 겁니까? 수신자만 뗄 수 있는 거예요. 그 편지를 직접 그 귀족들이 전달하지 않았잖아요. 다 그 밑에 시종들이 전달했죠. 시종의 중간에 혹여라도 이 인을 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이 나는 거죠. 그죠? 수신자가 그 일을 알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중간에 이 내용이 이 변개가 되었는지 어쨌는지 모르는 거니까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보좌에 앉으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받은 이 송신자가 하나님이에요. 이거를 받은 자의 자격이 누구 정도는 돼야 되겠어요? 누가 돼야 되겠어요? 일개 천사가 뗄 수 있겠습니까? 급이 있는데 하나님의 급과 누가 비길 수 있겠어요? 이 일반 피조물들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받으신 분의 정체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계속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3절로 4절에는 보이지가 않았어요. 처음에는 이 사도 요한의 눈에
이 두루마리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서 능히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이 3절과 4절이 이어지면서 요한이 크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요한이 그 상황이 매우 안타까웠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요한을 위로해 줍니다. 이 장로는 누구죠? 네, 앞서 사실 이제 4장을 보시면 24장로가 나와요. 그 24장로 중에 한 분이 오셔서 사도 요한을 위로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가 떼기 합당하다고요?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일찍 좀 나타나시지 왜 이렇게 뜸을 들이셨을까? 3, 4절에 안 나타나셔서 우리 사도 요한께서 펑펑 울도록. 원래 주인공은 금방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모냥 빠지니까 좀 뜸을 들이셨다가 나오셔야죠, 그죠? 그냥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게 해석이다 이게 아니고. 네, 그래서 장로께서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여러분들. 중요한 사람이 그냥 나타나는 거 봤어요? 꼭 앞에 뭐예요? 네,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따라오잖아요, 그죠? 네, 먼저 앞서가서 길을 예비하는 사자들이 나오죠. 또 별로 대변인들이 있어가지고 말을 대신 전해주고. 그러니까 그 지체가 높으신 분일수록 귀한 분일수록 이렇게 앞서 행하는 자들이 있는 법이죠. 여기서는 장로가 그 역할을 했던 것이고, 자 여기 보면은 자 5절과 6절에서 자 아주 대비되는 두 주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5절에서는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이런 언급들이요 그냥 우리는 읽고 스쳐 지나갈 수 있겠지만요 다 구약의 이 예언들을요 훑고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이 마지막에 자기의 12아들들에 대해서 유언을 합니다. 48장에. 그때 유다에 대해서 어떤 예언을 합니까? 어떤 이미지로? 사자에 빗대어요, 유다를. 그죠? 그래서 유다 지파의 특징은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이미지는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는 제왕이죠. 제왕, 왕을 상징하는 동물이었어요. 그죠? 네, 그와 같은 용맹함과 힘을 지니고 있는 다윗의 뿌리. 자, 다윗의 뿌리라는 말도요,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없어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새의 뿌리라는 말이 나와요. 이새의 뿌리, 이새의 뿌리 또는 내 종 싹, 순, 가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다 메시아를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왜 다윗으로 치환됐느냐? 이새의 뿌리는 곧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약에서 풍성하게 다윗의 후손을 메시아에 연결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미지가 여기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하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분이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너무 합당하죠? 그분만이 이 하나님의 편지의 수신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인에 손을 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6절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자, 사도 요한이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네, 한 양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양이 어떻게 생겼을까 하면 오늘 우리 유림님을 좀 보시면은 참고가 되십니다. 네, 이렇게 네, 실물로 이렇게 보여주셔. 이게 양털 같이 하얀. 자, 앞에 그 스크린을 봐보세요. 스크린을 보니까 여기도 어린 양이 하나 있는데 뿔이 7이고 눈이 7인 어린 양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 막상 이 어린 양을 보면은 느낌이 어떨까요? 네, 좀 그러겠죠, 그죠? 좀 징그럽고 막 뭔가 그로테스크한 느낌일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환상들이 이런 동물들이 많아요. 이런 어떤 짐승에 나오는 이 모습들이.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요. 이제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익숙한 형태가 뭐예요? 눈 2개 달린 동물들입니다. 그죠? 이 땅엔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요, 우리가 지금 환상으로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은 눈 7 달린 어린 양이 맞습니다. 그걸 실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서. 그런데 그걸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이미지 또는 의미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전달하고자 하는 이미지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형태를 취해서는 의미가 다 전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이 7눈과 7뿔을 가지고 있는 어린 양을 우리가 만약에 본다면 우리는 그때 그로테스크하게 느끼지 않는 거예요. 왜? 그때 우리는 이미 지금 이 땅의 형태에 익숙했던 이 몸을 버리고 새로운
새로운 몸을 받은,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이 온전히 발현할 수 있는 그 몸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모습이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7뿔과 7눈은 무엇을 의미할까? 네. 자, 제가 이 묘사가 떠오르는 구약의 환상은 어떤 것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써놨는데, 스가랴서에 보면은 7등잔이 나오죠. 근데 이 7등잔에 대해서 이 7등잔은 온 세상을 돌아다니는 하나님의 7눈이다. 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자, 뿔부터 봅시다. 뿔은요, 또 스가랴서에 보면은 앞에 8가지 환상에서 뿔과 대장장이의 환상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뿔은 왕의 비유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서의 환상들을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배웠던 거. 다니엘서에 보면 뿔이 막 10개나 애들 나오죠. 그리고 뿔이 어떤 염소는 4개가 이렇게 뻗어 나가가지고 온 만방으로 펼쳐지죠. 그죠? 구약에서 뿔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이런 이미지들을 우리가 상징의 뜻을 풀 때, 상징을 해석할 때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을 임의로 해석하는 것은 풍요죠. 알레고리적인 해석. 그것은 배척해야 됩니다. 하지만 구약에서 반복적으로 되풀이돼서 사용되고 있는 상징의 의미는 우리가 가져와서 해석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뿔은 권능, 권세를 의미하는데 7이기 때문에 완전한 권세와 권능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7눈은 6절 끝에서 언급이 또 되어 있죠.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년이다. 자, 그리고 아까 스가랴서에서는 온 땅에 두루다니는 하나님의 7눈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보고 다 아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 또는 성령의 역사를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어린 양과 하나 되어 있는 것을 보죠.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모습도 스쳐 지나가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어린 양께서는 7뿔의 권능과 7눈의 지식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이곳에 드러나고 있는데, 이 어린 양의 이미지가 앞절에서 나오는 사자와는 엄청난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왕이시면서도 도살장 앞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게 죽임을 당하셨던 우리 주님의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 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드디어 취하셨어요. 자, 두루마리를 취하셨을 때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 이 검은고는 우리나라 말로는 검은고로 써져 있는데요, 영어로 보면 하프라고 되어 있어요. 하프. 실제로도 하프라는 뜻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악기를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예배에도 어떤다는 얘기입니까? 쓰고 있네요. 그죠? 무악기파 들어보셨어요? 예배 드릴 때 악기를 쓰면 안 된다 라는 분들께 저는 이 구절을 좀 더 보여드리고 싶어요. 검은고를 왜 쓰고 있나요 여기서는 하고, 제가 그분들을 뭐 비판한다기보다도 우리가 악기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공명에 의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도구에 불과하죠. 그죠? 이것이 있다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조 도구죠. 그죠?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의자처럼요. 똑같은 거예요. 자, 여담이었고, 자, 그 다음에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얘기했죠.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자, 끝까지 보면은 자,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데, 자, 8절 보면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찬양하고 있고요. 11절 보면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 만만이요 천천이라. 셀 수 없다는 겁니다. 셀 수 없다는 거. 또 13절 보니까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함께 누구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 아들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는 이 장엄한 예배의 광경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10,000명만 모여서 예배드려도요 가슴이 어떠겠어요? 가슴이 참 벅차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셀 수 없는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초대가 되신 거예요. 이 예배에 당당히 함께할 수 있는 거룩한 분이 되신 것입니다.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여기서는요 더 이상 취업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더 이상 돈 버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더 이상 집값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네? 정말 이 시간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고대하고요. 또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해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5장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낀 점과 배운 점을 적으셨는지 잠깐 좀 청해 들어봐도 되겠죠? 예. 자, 혹시 제가 돌아다니면서 좀 청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최혁 형제님. 네요? 자, 혹시 쓰신 분? 적용. 사실 드린 시간이 그것까지 다 쓰시기가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존귀하신지 날 더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감사합니다. 네. 언제 또 그것까지 쓰셨어? 대단합니다. 네. 이제 앞으로 일부러 안 쓰게 생겼네 이거. 네. 혹시 또 쓰신 분 안 계세요? 우리 지혜자매님이 대표로 얘기하신 게 되는 거네요. 우리 유림님도 뭐 쓰셨는데 얘기 한번 하실래요?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경배드리는 마음이 든다. 네, 위에 걸 읽어주셨네. 네, 네, 두 번째 거. 이거요? 이 땅에 남겨진 미끼를 거부하던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5장에서 벌써 진노를 캐치하셨어. 예, 대단하십니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요한계시록 공부가 여러분에게 피상적인 것이 되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적용점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냐? 그 해석을 왜 하는 거예요? 나한테 적용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결국은. 그죠? 네, 이 엄청난 이 앞으로의 이 사건들은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져요.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 사정 봐주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틀림없이 이루어지게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서요, 내가 그것에 휩쓸려 가지고 뭐 하나의 조각같이 그렇게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안으로 그걸 끄집어 가지고 와서 내 삶 안에서 어떤 적용이 있어야 되겠는가,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겠는가를 한번 캐치하고 가시는 것이요, 이 요한계시록을 피상적으로 두지 않는 방법이 되시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좀 합쳐서 쭉 넘어갔고요. 6장을 보겠습니다. 자, 6장 보기 전에 슬라이드 좀 볼까요? 자, 여기 있는 어린 양은 좀 차라리 볼만한데 이거 보세요. 꼭 외계인 같죠? 눈이 7개니까, 그죠? 네, 근데 죄송합니다, 주님. 네, 우리 어린 양과 이제 고난 받으신 주님의 모습이 함께 드러나고 있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6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4명의 말탄자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4명의 말탄자들이 등장하는데, 자, 7인을 하나씩 차례대로 떼시죠. 차례대로 떼시는데, 안녕히 가세요. 저기 죄송한데 우리 여정자매님 부탁 좀 해도 될까요? 저 물 좀 한 컵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 자, 아까 제가 메인 스토리가 있다고 했죠. 메인 스토리. 자, 이게 메인 스토리예요. 자, 7인. 그러면은 인이 7개죠? 그러면 7개 중에서 마지막 7째 인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7 나팔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7 나팔에서 마지막 7번째 나팔 속에 7 대접이 들어있는 구조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죠? 그러니까 7인과 7 나팔은 7번째 속에 또 들어있는, 그 여러분들 마트리오시카 그 인형 알죠? 러시아 인형 그 빼면 또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인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면은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일어난 일들이 보니까, 자,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흰 말이니까 하얀색은 항상 뭘 상징해요? 거의 만국 공통으로 평화를 상징합니다. 평화를.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딱 방향을 잡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떼고 있는 인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거예요, 축복하기 위한 거예요? 심판하기 위한 거예요, 방향이. 그러면은 인을 뗐는데 흰말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 흰말이 축복이겠어요, 재앙이겠어요? 재앙인 거죠. 재앙이라는 관점하에서 보셔야 되는데, 자, 이 흰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가장한 평화를 가장한 적그리스도의 사역을, 감사합니다,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활이에요. 원거리에서 공격하는 무기죠. 그래서 이 이미지를 보았을 때 멀리서 영향력을 미치는, 직접 그 사람을 만나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거짓된 사상들이나 철학이나 여러 미디어의 세뇌 등을 통해서 거짓된 평화, 거짓된 자유주의, 거짓된 어떤 그 평등에 관련된 사상들이 평화를 가장하고 우리에게 흩뿌려질 거라 이거예요. 그것에 경도되어서 사람들이요, 이 거짓 적그리스도에게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각종 이 세상의 철학과 또 학문과 또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많은 왜곡된 가치관들의 미혹을 받을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런 것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페미니즘 운동이 최초의 여성권을 신장시키기 위한 방향에서 지금 많이 왜곡이 되었다는 사실들을 아시잖아요, 그죠? 네, 제가 무턱대고 덮어놓고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요. 지금의 어떤 그런 이 중에 이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몰라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많이 왜곡됐다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정과 평등에 대한 지나친 이상주의에 빠져 있는 어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상들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사람들을 많이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요즘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관심만 조금 있으면. 여러분이 성경을 제쳐놓고 자꾸 그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자, 그래서 이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미혹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적그리스도가 주도하는 거짓된 평화의 이 사상들이 첫째인과 관련된 재앙이다. 이거는 정신과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우리 생각보다는 약하게 느껴지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둘째인이 나옵니다. 둘째인은 붉은 말입니다. 붉은 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피를, 전쟁을 상징하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24장에서 마지막 때 되어질 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청했을 때 그런 말씀들을 하셔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여러분들 최근에 우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쳐들어온 거 보셨죠? 네, 우리 세대에 그런 전쟁을 보게 될 줄은 또 몰랐는데 보시니까 어때요? 느낌이? 지금은 유튜브나 드론이 발달해가지고 전장의 참상을 고스란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죠, 그죠? 어찌 보면 옛날 걸프전보다도 더 생생하게 미사일 떨어지는 순간 보시지 않았어요? 미사일이 폭발하는 순간이라든지 탱크가 대전차 지뢰에 파괴당하는 순간, 그거 우리는 게임같이 보는데요, 그 전차 안에 누가 타고 있어요? 사람들이 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순간을 본 거예요, 우리가. 그죠? 건물이 폭격당할 때 건물이 막 폭파되는 그 건물 안에 누가 있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사지가 찢겨지고 피가 날리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밖에서 우리는 유리창 깨지는 것밖에 안 봤지만 그 내부는 어떻게 됐겠어요?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숱한 전쟁 범죄들이 일어나잖아요. 뒤로 묶이고 고문당한 흔적을 가지고 있는 여자아이와 어른들의 시체들, 또 성폭행을 당하거나 집단으로 강간을 당하거나 이런 사건들, 그거 완전히 우리 막 그 문명이 없던 옛날 시대에만 일어나는 일같이 생각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고스란히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람은 변하지 않았어요, 예나 지금이나. 러시아 군인들이 21세기에 어떤 교육을 받은 청년들이라고 해서 그런 일을 안 저지릅니까? 똑같잖아요. 오히려 똑같잖아요. 그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면서 화평이 제함을 당하고 모든 민족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고 죽이는 일들이 더욱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거기 보니까 4절에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 혈기왕성한 자들, 싸우기를 좋아하는 자들, 가까이 하면은 같이 화를 당합니다. 네,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셋째 이는 검은 말이 나옵니다. 검은 말. 셋째 이는 검은 말이 나오는데, 자, 이 검은 말이요, 이제 이 색깔이 주는 이미지, 또 그 뒤에 이어지는 곡식에 대한 묘사들을 통해서 기근과 굶주림을 말하는 것으로 봅니다. 기근과 굶주림. 자, 그러면 그 검은 말을 타고 있는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는데 그가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대다. 이게 어느 정도를 말하냐? 밀 한 대는 1.8kg예요. 1.8kg.
자,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노동자 품삯을 말하죠. 그죠? 1세기 말에 한 데나리온으로는 밀 8대나 보리 20대를 살 수 있었는데 그게 순식간에 한 대로 바뀌었다는 것은 물가가 순식간에 7, 8배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약간 간접적으로 인플레이션 지금 경험하고 계시죠? 물가가 어때요? 계속 올라가요. 지금 붕어빵이 1,000원이 몇 마리인지 아세요? 2마리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어떻게 붕어빵을 500원 주고 사 먹어? 나 진짜 너무 황당해. 진짜 제가 붕어빵 사 먹을 때 처음에 1,000원에 4마리 5마리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반 토막이 났어요, 여러분. 인플레이션 체감 되십니까 지금? 지금 뭐 가스값, 전기값, 뭐 밀가루값 안 오른 게 없잖아요. 그죠? 저는 딸린 식구들도 여러분보다 더 많아가지고 더 팍팍 와닿습니다. 네,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이요, 뭐 전년 대비 막 50%, 100% 오른 게 아니라고요. 조금 올랐어요. 몇십 프로, 한 10%, 막 10%뭐 오매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가 뭐 9점 몇 프로 올라니까 이제 더 이상은 못 버틴다. 뭐 금리도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몇 배? 순식간에 7배. 살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엄청난 기근, 엄청난 물가 상승이 오게 되는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은요, 작황이 안 좋은 거예요. 지금 계속 흉년에 대한 얘기가 들려오고 있잖아요. 올해 밀 작황이요, 사상 최악이랍니다. 지금 밀 하면 대표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국가들이 몇 나라가 있는데 다 지금 수확량이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나라 빵값이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싸대요. 저 빵 좋아하는데 빵을 끊어야 될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쌀과자로 갈아타야 되나?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대충 계산을 해봤을 때 오늘날 기준으로는 무려 111배에 오른 가격이라는 계산이 나왔어요. 2018년 기준으로. 제가 2022년도에 또 다시 계산해보지 않았지만 뭐 크게 차이 안 날 거예요. 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보통의 삶을 살고 있는 서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격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넷째인을 보니까 넷째인은 청황색 말인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8절입니다.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청황색이라고 하는 이 색깔이 주는 이미지가 이것을 전염병으로, 그 뒤에 사망과 음부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역사상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것은요, 전쟁이 아닙니다. 기근도 아니고 뭘까요? 전염병입니다. 우리 여기 간호사님들도 계시는데, 간호사님들 많이 계시네요. 전염병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저기 그 유럽의 중세 시대에 흑사병이 유행해가지고 전 유럽의 인구의 3분의 2가 죽었어요. 전쟁을 해도 그렇게 못 죽여요, 그죠? 근데 이 전염병은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남아메리카에 있는 수없이 많은 원주민들이 무엇으로 정복당했습니까? 총칼이 아니라 천연두에 정복됐어요. 천연두 뭐죠 그거? 요즘에 이래요. 이렇게 생각이 안 난다니까. 그 안에 우리가 백신 주사 맞으면 생기는 거 있잖아요. 항체. 그게 없어가지고 그냥 유럽인들이 들어와서 퍼뜨리니까 싹 죽어버린 거야. 유럽인들 불과 몇백 명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 남아메리카 제국을 정복해버렸잖아요. 어떻게? 수천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전염병만큼요 사람을 많이 죽이는 게 없습니다. 엄청나요. 사망과 음부가 뒤를 따르면서 수없이 많은 변종 바이러스들이 오늘날 발생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아주 간접적으로 맛을 보고 있어요. 아주 간접적으로. 이번에 우리 뭐 맛봤죠? 코로나. 상당히 매웠죠. 그죠?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것은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등장하게 될 슈퍼 바이러스들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첫 4개의 인을 정리해 보면 거짓 평화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그래서 지금 이 말과 그 탄자로 형상화되어 있는 이 4가지의 재앙은 모두 의인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거짓 평화, 전쟁, 기근, 전염병 모두 인격체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8절에 그들이가 나오는데 중반부에 이 그들이를 청황색 말을 탄자로만 보지 마시고 앞에서 언급된 4말 탄자를 다 지칭하는 것을 보셔야 맞겠습니다.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뒤에 나오는 언급을 봤을 때 앞에 네 말탄자를 모두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지요. 네. 그래서 이들의 영향력이 4분의 1, 전체 땅의 4분의 1에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보면은 자, 앞선 네 개의 인과는 약간 다른 이제 상황이 전개가 돼요. 바로 어떤 재앙이 내리는 게 아니라 한 무리의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제가 자꾸 이거를 이쪽에 놓으니까 건드려서 그러네요. 그런데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외치는 게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이곳에 있는 영혼들이 자 보면은 이 제단 앞에 나와서 하늘의 성소에서 제단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지금 탄원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십시오. 이들은 누구일까요? 자, 이들은 해석컨대 이들은 전 3년 반 동안의 순교한 영혼들, 그 영혼들에 해당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일단 하나님을 뭐로 부르고 있어요? 대주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죠?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는 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거요 엄청난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네. 옛날에 홍길동이 그랬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잖아요. 왜? 소자여서. 소자는 못 부르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여도. 우리는 하나님께 양자로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지만 이들은 대주제여 하고 하나님의 극존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정체는 순교자들입니다. 그죠? 교회 성도들이 다 순교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교회 성도님들이 다 순교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순교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순교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은 전 3년 반 동안에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이들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피에 대해서 갚아주시기를 탄원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두루마기가 뭡니까? 두루마리하고 다르죠. 두루마기는 그 로브, 우리 아이템 그 롤플레잉 하신 분들은 로브 알죠? 이렇게 딱 쓰는 거. 약간 망토 비슷한데 망토보다는 이렇게 약간 그 목욕 가운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입는 거. 그 두루마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한복 입을 때 보면은 안에 옷 입고 그 위에 덮어 입는 겉옷을 말하는데 흰 두루마기를 주셨대요. 그러면서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구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와, 무시무시합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이 흰 두루마기, 성경에서 반복돼서 언급되는 이 하얀색의 이 옷감은요, 세마포죠. 세마포. 그죠? 세마포 흰 옷. 이걸 가지고 제사장들이 옷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룩함과 순결함과 깨끗함과 의로움을 상징하는 것이 흰 두루마기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었기 때문에 이들의 의로움을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구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 순교자들 말고도 죽임 당해야 될 순교자들이 더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7년의 환란기 동안에는 온 세상이 적그리스도의 손아귀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때는 우리 옛날 초대교회의 성도님들처럼요, 극심한 핍박과 환란의 시기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안에, 지금 우리 성도들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성도들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역사하시니까 사람이 못할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반대로 사람 안에 악령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못할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한 번씩 뉴스에 나오는 거 보죠? 그죠? 사람을 막 60, 70 토막을 내버리잖아요. 죽여가지고. 그 제정신으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귀신 들린 것 같이 그렇게 행동을 해버리잖아요. 그죠? 네. 그런 행동이 지금은 극소수 사이코패스들이나 보이는 행동인데 그때는 그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이는 정신 상태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왜? 짐승의 표를 받는 순간에 그 안에 악령이 들어가서 역사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인권 하니까 막 사형도 못하게 하고 사람의 생명을 되게 가치 있게 여기고 존중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런 게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짐승을 따르지 않으면 죽임당하는 게 마땅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잔인하게 죽일까를 서로 의논하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 아주 핍박의 아주 이 잔인한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죽음으로써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시대다 이 말이에요. 사실 저는 이 11절이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떨리는 구절이에요. 앞으로 장차 죽을 그들이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안 봐도 불보듯 뻔한 거예요. 저는 휴거라는 소설을 옛날에 어렸을 때 읽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거 19금이야. 근데 아버지 속고에 있어서 그냥 읽었단 말이에요. 너무 폭력적이어서 19금이에요. 지금 기준을 생각해 보면은 그 휴거 이후에 이 땅에 남아서 말씀을 전하거나 그 짐승의 표를 거부해서 죽임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죽는지를 막 묘사를 해놨더라고. 아마 이제 그 작가의 순수한 상상력이었겠지만은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지금도 트라우마가 남아있어. 그때 내가 읽었던 것도 기억이 나요. 네. 근데요, 그보다 더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인간의 마음 속에는 이 잔악함이라는 것은요 끝이 없어요. 끝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 시대에 구원 받으신 것을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서로 좀 축하합시다. 여러분들은 정말 네, 뭐 이게 뭐지? 이게 지금 잠깐 이 분위기 뭐지 이거? 예, 뭐 박수질한 얘기까지는 아니었는데요. 우리는요 정말로요 택하신 자들 중에서 또 택하신 자들이에요. 우리가 교회 시대에 태어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은 주님의 신부이자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휴거되기로 예정된 무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누군가는 환난기에 순교당할 성도로 분류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전 죽음은 안 무서운데요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 좀 무서워요. 그냥 편하게 죽어야지 막 터막 나가지고 죽으면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도 그런 죽음을 바라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그런 극한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얼마나 뼈에 사무치겠어요. 그들이 당한 일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 신원하는 거예요. 자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묘사해 보라고 했죠. 여러분들의 말로 어떻게 묘사 좀 하셨어요? 그 아까 그 보니까 우리 양준영 씨가 그 쉬운 말 성경으로 보시더라고요. 성경을 쉬운 말 성경으로. 근데 그 부분이 잘 안 와닿으시면요 쉬운 말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을 꼭 보세요. 여러 번역본으로 성경 보셔도 됩니다. 네, 꼭 개역개정만 봐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새 번역도 좋고 현대인의 성경도 좋고 공동 번역도 좋습니다. 여러 번역본을 번갈아 보시면요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거기에 여러분들 말로 한번 써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상황이 잘 안 와닿는다 이거예요. 우리 지금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될 일이냐, 그죠?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응? 근데 큰 지진이 나며 여러분들 지진 혹시 경험해 보신 분 있습니까? 있으세요? 아주 쬐끔, 그죠? 쬐끔. 그 우리 초등학교에서는 그 지진 체험 프로그램 그런 거 있어요. 어디 이제 안전센터 가면은 인위적으로 지진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 들어가면은 지진이 난 것 같이 막 이렇게 흔들려. 근데 실제로 지진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지진이 제일 무섭대요. 예. 내가 항상 디디고 있었던 단단한 이 바닥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항상 믿고 있던 그게 움직여버리는 경험을 하니까 이게 한 번만 경험해도 트라우마가 생긴대요. 그 정도로 지진이 무섭답니다. 예. 근데 큰 지진, 이 요한계시록의 이 상황 가운데서는요, 뭐든지 사이즈가 커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상황들이 계속 펼쳐진다 이 말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리히터 진도계로 뭐 최대 9까지 그 진도를 우리가 측정을 했다면 이때는요 그걸 막 넘어가는 지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해가 시커매진다 이거예요. 그
이것도 경험담을 들은 건데요. 제가 직접 아는 분한테 들은 건 아니고 유튜브에서 본 건데 그분이 그날 일식이 있다는 것을 몰랐대요. 개기 일식이 있는 걸 모르고 미국에서 이렇게 그 다리 있잖아요. 다리를 이렇게 쭉 자동차를 끌고 지나가는데 갑자기 대낮인데 일식이 일어나니까 확 어두워진 거예요. 이분이 이 운전하다 말고 너무 무섭더래요. 진짜 너무 무섭더래요. 근데 이제 개기 일식이 그날 있다는 걸 아시는 분들은 와 박수치고 막 구경하는데 순간 자기는 뭔 일이 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개기 일식은 보통 짧아요. 그러니까 금방 끝나는데 그 순간의 경험을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익숙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침을 받아가지고 익숙하지 않은 상황으로 변하는 것 자체가 사람에게 엄청난 불안과 공포를 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막 떨어지고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보니까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여러분들 그 달력 받으면 달력이 쭉 이렇게 말려 있잖아요. 쭉 펼쳤다가 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둘둘둘 말리는 거 보셨어요? 하늘이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이게 상상이 잘 안 돼요. 어떻게 될지. 지금 우리가 밖에 나가서 맑은 하늘을 보면 어때요? 푸른 하늘이 쭉 펼쳐져 있잖아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면요, 이 세상이 정말 일그러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봐야 돼. 계속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지. 정신적으로 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실제 지진이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피해를 보는 일들이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이것은 엄청난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그죠? 엄청나게 큰 이 지진이 일어나면요, 보통 이 지각판이요 한 30cm 정도 움직인대요. 30cm면 이 정도죠. 이 정도. 보통 1년에 1cm 정도 움직여요. 이게 한 번이 30cm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쓰나미가 일어나는 그런 지진들. 네. 그런 일들이 이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5절부터 보니까 땅의 임금과 수많은 사람들이 16절과 17절 보니까 그냥 우리에게 떨어져서 우리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런 날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첫 번째 이 일곱 인은요, 이 메인 스토리의 그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중에서요 가장 약한 재앙이에요. 가장 약한 재앙.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죽을 맛인 거죠. 그렇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모두 데려가시고 남아있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오롯이 다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이죠? 한 75억 됩니까? 75억 이미 돌파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전 세계 인구 검색하는 그 사이트가 있거든요. 검색 한번 해보시겠어요? 세계 인구에서 그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올라가요. 그거. (79억) 그러니까 제가 거의 80억에 육박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거뜬히 80억 넘어갈 겁니다. 뭐 우리나라만요 저출산이고요. 우리나라만 애기들 안 태어나지요. 아주 순풍순풍 잘 나요. 인도가 지금 중국 따라잡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조만간에. 중국도 지금 저출산에 덫에 걸려가지고 막 애기들 안 낳고 그런 상황인데 인도가 아주 그냥 분발합니다. 인도 조심해요. 우리 여자 청년분들 인도 여행 웬만하면 가지 마세요. 거기 참 아주 그냥 험한 동네더라고 보면은요. 네, 아주 위험합니다. 가지 마시고. 하여튼 뭐 그렇게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순식간에 그냥 몇 분의 1, 몇 분의 1 이렇게 줄어드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베링거 크레이터라고 미국 아리조나주에 위치한 지름 1.5km, 깊이는 한 200m 돼요. 이게 여러분들 어느 정도 크기의 그 소행성과 부딪히면 이 정도가 생길까요? 지름 한 30m. 여러분 30m면 별로 안 크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20m 되려나? 요거보다 조금 더 큰 게 와서 지표면에 들어와서 대기권이 들어오면서 계속 이 마찰열에 의해서 불타죠.
그러는데 지표면에 꽝 하고 부딪히는 순간에 크기가 30m 정도 되면요, 이런 분화구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크레이터가 생겨요. 그리고 이때의 충격파로 한반도 5배 크기의 주변에 있는 생물종들이 일시에 멸종해 버렸어요. 지금 계산컨대 30m짜리가. 여러분, 여기서 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진다 했을 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하나가 대도시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핵폭탄인 거예요. 핵폭탄. 그죠? 그 누구도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시대가 됩니다. 마태복음 24장과 이제 유사점들은 참고하시고요. 제가 이거는 PDF 올려놨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15절부터 17절까지의 이들의 반응을 봤을 때 이들의 반응은요, 될 대로 되라인 거예요. 될 대로 되라. 회개하고 자신들의 악행을 반성하는 모습은 절대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고요, 도리어 될 대로 되라식이에요. 네. 근데 이 태도가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요, 패역한 자들은요, 자신들의 반역 행위를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이때 당시에 하늘에서 막 별이 떨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해일이 막 덮치고 하면은 오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할 것 같죠? 안 그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그릇으로 택하시고 그 마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강팍하게 하셨어요. 그죠? 그가 그렇게 열재앙으로 침을 당하면서도요, 끝까지 굴복 안 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들까지 잃어버리잖아요. 그죠? 근데요, 그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 마음에 있는 그 꼬장꼬장한 그 심성과 그 고집 때문에, 회개치 않는 고집 때문에 자기가 갈 길을 자초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이때 당시에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럴 거다 이 말이에요. 그 꼬장꼬장한 자존심과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판단, 그거에 집착돼가지고 사로잡혀가지고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은혜의 때에 듣고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은요, 그때 당시에요 거듭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가끔 화장실에 가면 그런 거 붙어 있어요. 666표 받지 마세요. 그죠? 네, 그런 거 보셨어요? 테이프 붙어 있는 거. 그거를 지금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요, 복음을 마음만 먹으면 들을 수 있는 문명사회에 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안 들으면요, 그때 되면은 들을 것 같습니까? 그거 봤다고? 그렇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 14만 4천 명의 전도자들이 유대인들 중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전 세계를 돌면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거예요. 주로 복음을 많이 듣지 못했던 자들이 타겟이 될 것입니다. 지금 복음을 듣고도 회개치 않는 사람들이요, 그때 되면 회개할 것 같아요?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듣지 않은 자들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하면 믿겠냐고 하시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해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의 때에 듣고 믿고 마음을 돌이키신 것이 정말 잘한 일이다. 정말 잘한 일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얘기 모르겠어요.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 하실 수도 있겠는데, 너 혹시 내가 사라지면 절대로 666표 받으면 안 돼. 그런 얘기 해야 되나? 이상한 사람한테지. 그 사람들 지금 복음 들을 수 있으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교회 갈 수 있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제발로 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제 7 나팔로 들어갈 건데요. 자, 7장에 보시면 7장이 자, 제목만 보면은 14만 4천 명인데요. 오늘 딱 6시까지만 합시다. 8시까지가 아니고 6시까지만 합시다. 17분 남았는데, 자, 7장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서브 스토리, 거기에 그 포함된 삽입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실 같이 배우면 좋지만. 그리고 8장으로 바로 점프해가지고 8장 보면은 자,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그 부분부터 보는데, 자, 2교시에 보면은 여러분들 넘겨보시면 6페이지죠? 6페이지에 관찰가 해석 해가지고 자, 몇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시간을 많이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50분까지 6분 드릴 테니까 그래도 한번 쭉 눈으로 훑으시면서 쓸 수 있는 것들은 찾아서 한번 적어보세요. 아이고, 이게 참 쓰기가 좀 그렇네요. 오늘은 뭐 해치우기식으로 하지 맙시다. 하는 데까지만 딱 하고 또 이어서 하고 그렇게 합시다. 일단은 50분까지.
네, 여러분, 이제 나머지는 같이 하시면서 적어 보겠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제 시간이 끝나는 게 더 좋잖아요, 그죠? 시간을 많이 얻는 것보다. 이제 이 프린트물은 다 드리는 거니까 오늘 가져가셔서 이제 천천히 다시 한번 복습한 데 쓰시고, 뒤에 보면 9장까지 실은 이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9장은 해오시면 됩니다. 다음 주는 청년연합이니까 안 하셔도 되는데, 다다음 주부터는 쭉 이어지니까 그때까지 해서 오시면 천천히 보시고 되겠습니다. 자, 일곱 나팔을 보면은, 자, 아까 메인 스토리 다시 보면은
여섯 번째 인까지 떼고 일곱째 인 안에 일곱 나팔의 재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절 보면 8장에 일곱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다 했어요. 반시간쯤 고요했다. 반시간이면 30분 정도를 말하는 거죠. 왜 이때 고요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영인재님? 네네, 좋습니다. 혹시 또 우리 은강인재님 혹시 쓰셨어요? 생각이라도. 네. 네네네. 네. 네, 좋습니다. 현빈이 형제님 어떻게 쓰셨어요? 네네. 뭐 예를 들면 일종의 폭풍전의 고요 같이, 네, 더 센 애들이 오니까, 네, 30분 정도. 네, 다들, 네, 좋습니다. 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이렇게 했어요. 일곱째 인이 떼어졌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 막 뭐가 막 일어나고 막 뭐 부서지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오히려 고요하면 어때요? 더 불안하죠. 그죠? 더 큰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징조같이 여겨지니까, 자,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좋겠고, 이 시간을 또 이렇게 문화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약 30분 정도의 시간은 우리가 이제 앞에 보면은 이제 그 성전과 제단들이 나오니까 그 성전에서 향을 피우면서 조용히 경배하는데 관례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반 시간 정도예요. 조용히 향을 피우면서 향을 다 태울 때까지 하나님을 조용히 묵상하고 경배하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그 시간이 보통 관례적으로 30분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어느 쪽이든지 간에 이것은 장차 다가올 아주 거대하고 더 큰 규모의 그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고조시키는 시간인 것만은 틀림이 없죠. 그러면서 2절 보니까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대접 7 나팔을 받았더라. 7 나팔을 받은 천사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자, 이번에도 보니까 3절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앞에서 기도가 뭐로 나왔었습니까? 향으로 나왔잖아요. 그죠? 향연. 그죠? 그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호자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한다. 그럼 여기서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받은 많은 향의 정체는 뭘까요? 자, 이런 부분들을 해석할 때 좀 어려움이 있죠. 그죠? 이 향을 그냥 향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어떤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냐를 접근해 봤을 때 우리가 구약에 보면 그 성막에서 피우는 그 성스러운 향을 제조하는 법이 나와요. 그죠? 거기서 성스러운 향을 분향단에 뿌려가지고 계속 향연이 올라갈 수 있도록. 향연이라는 것은 향기로운 연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향연. 우리 향 피우면 나는 그 향불, 그 향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향은 여러 면에서 봤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배합되는 비율이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고, 소금을 섞어야 돼요. 변질되지 않도록. 그리고 절대로 사람이 쓸 수 없었어요. 누구에게만 바쳐지는 겁니까? 하나님에게만 바쳐지는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면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해 준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이제 예표적인 접근으로 봤을 때 우리 주님과 성도들의 기도를 합하여서 금제단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습이지 않는가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4절 넘어가고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하나님이 흠향하실 만한 향기의 냄새를 맡다. 그죠? 그 연기의 냄새를 맡다. 흠향 하시기에 아주 합당한 향이 하나님께 올려지는데요. 그러고 나서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요. 향로에는 뭐가 담기냐면 그 불이 약간 숯 같은 게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 뭘 뿌리면
향초를 뿌리면 그게 불에 닿으면서 타요. 그러면서 뭐가 올라옵니까? 향연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향로는 불을 담게끔 돼 있어요. 그죠?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제단에 불을 담아가지고 땅에 쏟았다. 이 행위가 의미하는 바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땅에다가 쏟으신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인 거죠. 그렇게 해서 나팔들이 불려질 준비가 끝이 난 것입니다. 네 나팔이 여기서 연달아서 불려지죠. 잘 보시면은 7인도요. 처음에 4개가 연달아서 따다다닥 나와요. 그리고 그 뒤에 3개가 특색 있게 나옵니다. 그죠? 나팔도 마찬가지예요. 4개가 따다다닥 나와요. 그리고 뒤에 3개가 또 특색 있게 나오고. 자, 첫째 나팔은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섞여서 내리면서 땅에 3분의 1을 태워버리죠. 제가 지금 거기에 그 조사해 보시라고 한 것에 보면은 아마 이 재앙들이 구약과 어떻게 연결이 되겠느냐를 한번 찾아보시라고 써놨는데, 이 애굽에 하나님이 보내셨던 10가지 재앙 있잖아요. 그 10가지 재앙들과 유사한 점들이 많습니다. 다만 규모와 피해 면에서 훨씬 더 확대된 것들이죠. 자, 첫째 나팔까지만 할게요. 피 섞인 우박과 불로 인해서 땅과 수목과 풀의 3분의 1이 타버리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식량난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가중되겠죠. 이 세계는 정말 숨도 못 쉴 만큼 더욱더 탁한 공기와 또 많은 오염물질들이 떠다니는 것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박의 위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이 영상 한번 봐보세요. 좀 무섭죠? 그죠? 이게 지금 우박 크기가 한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정도만 떨어져도요, 지금 여기가 지금 수영장이기에 망정이지, 그죠? 일반 가정집도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우박이 불과 섞여서 하늘로부터 떨어지게 될 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섞여서 땅에 떨어지게 될 때 그 고통과 충격과 공포가 어떠할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째 나팔까지 했는데요. 장시간 수고하셨고, 남아있는 부분들은 이제 드렸으니까 미리 가져가셔서 한번 프린트물들 살펴보시고, 그 뒤에 이어지는 것들도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워크시트를 만들어서 드릴 테니까 좀 쌓아두셨다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복습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1, 2교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